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딱 4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의 8번째 세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그들을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알지를 못했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고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주심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들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걷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갔더니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기억이 안 나실 테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자, 그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 위에 있던 그 두 제자들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대, 그 이야기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주제와 그 대화의 주제와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장소의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이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을 모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을 다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디 하나라도 문이 열려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까 봐 창문도 꼭꼭 잠그고 문도 꼭꼭 잠그고, 그렇게 그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혹시라도 예수의 잔당들이 남아서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할까 봐 눈에 불을 켜고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창에 찔리시는 그 잔인한 장면들을 다 보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자기들도 그렇게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또 입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시작에서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는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두려워 떨며 떠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은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예수님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려워질까봐 두려워서 삶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와 제한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떻게 믿느냐면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믿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형편 안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 안에서만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닫힌 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들도 적고 예산도 별로 없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하기가 어려워.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크고 잘 준비된 교회만 찾아다녀서 작은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려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과 판단들이 바로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형편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라고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이런 반응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힘이 없으면 우리가 없지. 예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없지. 예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우리로는 안 돼도 예수님은 되시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적인 형편과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내 상황이 안 되고 내 형편이 안 되면 그러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만큼만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넘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믿음의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나로서는 안 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시니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나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을 따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딱히 떠올려지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믿지만,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 안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보다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지요? 우리 19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그때가 언젠가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꽁꽁 닫고 있던 그때에, 그곳에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아무도 드나들 수 없도록 문이 꽁꽁 잠겨져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꼭 이런 식으로만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얘들아, 베드로야, 나야, 나 왔어. 밖에서 소리치심으로 제자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망치를 가져다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문이 잠겨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 잠긴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닫힌 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세상의 그 무엇도, 꽁꽁 닫힌 문도, 굳게 걸어 잠근 자물쇠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닫힌 문들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기에서 평화가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평화,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화가, 그 에이레네와 샬롬의 평화가 누구와 함께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건가요? 닫힌 문을 넘어서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넘어서 꽁꽁 잠궈 걸어 잠근 자물쇠를 넘어서 튼튼한 돌들로 지어진 그 벽들을 넘어서 그것들에 가로막히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에게 샬롬의 평화가 임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인간적인 제한 안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이 가능한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 샬롬과 에이레네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기로 스스로 자신을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황과 환경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어렵습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좀 다시 철학의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님을 따로 섬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재정을 드려도 우리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나 쓸 것 빼놓고 내 계산 안에서 가능한 수준 안에서 가능한 만큼을 드립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도 생활을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재정 형편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미리 계산하고 내가 미리 빼놓았던 그 재정 안에서 아둥바둥 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스스로 내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정말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한계를 넘어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한 달치 생활비를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 보아라.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계산하지 않고 먹고 살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을 해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제가 아는 한 그런 순종의 결론은 딱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굶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살았다거나. 제가 아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결론은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결론을 공통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재정적인 염려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내 삶을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10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바자회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성지순례를 위한 재정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돈을 모아도요, 성지순례를 꿈도 꿀 수 없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학에 다니는 것만 해도 부모님에게 너무 빡빡한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몇몇 아이들은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네가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어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아내와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도하다가 함께 결정했던 것이 우리 다음 달에 받는 사례비를 그 아이들을 위하여 전부 드립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을 드렸죠. 여러분 10년이 지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때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한 달을 굶었을까요? 아니요. 한 달치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고 또 주셔서 제가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재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막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도 하고요, 계산도 합니다. 아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을 대하는 제 마음의 한계가 그 일을 통하여 나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한계로 넓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의 영역에서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아둥바둥하면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한계로,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레네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도 내 뜻, 내 계산,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산, 예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뜻, 나의 계산, 나의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며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있으신가 봐요. 다 가만히 계시는 거 보면. 저는 없어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대요. 그럼 그 말은 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 22절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계산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한계라는 그 지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에이레네와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스로 계산해서 이번 달엔 어떡하지? 내년엔 어떡하지? 은퇴 위에는 어떡하지? 염려하는 삶을 여러분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계속 사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여러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염려하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심을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겼더니 와, 주님 진짜 책임지시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영역 속에서 에이레네의 평강이 임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날 부교역자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네가 갚아주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그렇게 큰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방법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퇴직금이 적립되어져 있구나. 그 퇴직금을 헐어서 부교역자의 빚을 갚아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재무부장에게 가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십시오. 재무부장 하시는 분이 뜯어 말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그 퇴직금을 헐어서 그 부교역자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은퇴하시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굶어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나누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 큰 사역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빚이 100억이 넘게 있고 매달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서 부도를 염려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일본에 있던 한 형제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하고 건축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5억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해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인간적인 계산 안에서 누가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 된다는 대출, 여기저기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받아서 5억을 기어코 받아서 형제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망했겠지요? 넘치는 복을 받았죠. 그 복이
이 교회까지 흘러왔잖아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이레네고 이것이 샬롬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진짜 평강이고 진짜 샬롬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허락하는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을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 한계를 이제는 깨뜨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틈을 우리가 만들면, 나의 한계라는 그 벽을 내가 스스로 깨뜨리면 그 깨진 틈 사이로 무엇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를 시작하심을 우리가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화로운지요, 얼마나 자유한지,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능히 책임지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내가 정한 경계를 넘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